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 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감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 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 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1절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2절입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주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영원의 때 복되게 하옵소서.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 소개하고 우리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공서연 전사님,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회개할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쏟아 회개하며 예배 드립니다. 영혼의 때에 값진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또 중간 수요일 밤에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통합하고 이제 미래로 또 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형편과 사정 속에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의 왕 그 치하 속에 하나님 더 큰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너는 이 땅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장정만 예배해라. 그리고 예물 없이 예배하라고 하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묵상하며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치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들이 주님과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구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하며 나갈 때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선거들 다 하셨죠? 이제 아마 선거가 완료되고 출구 조사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정쯤 되면 뭐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종 우리는 이제 또 기도하고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7년, 풍년, 흉년의 이 상황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 세워주셨던 요셉과 같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그 느부갓네살 왕 우상 섬기고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모르는 그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복이 있었던 나라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다니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역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왕들 세우고 임금들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코로나로 그리고 산불 또 전쟁과 기근 참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들 속에 하나님 이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너희들 천기를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 전사님 매일 기도에 영혼의 때 정말 이 때가 언제인지 정말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분별해서 살 수 있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전해주시고,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속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고 확진자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며 또 이 또한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교사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금식하시며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 뜻을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해주심, 가르쳐 주심,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요.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또 인내하며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름 하나 정도 아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그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누구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처음 쓰고 배우시던 때가 혹시 생각이 납니까? 엉망진창인 글씨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저 같은 경우는 노재한, 그래서 있을 제자 팔지 한자, 아버지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래서 팔지, 이 재와 부와 귀가 있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자녀가 되라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와 귀, 어떤 그것보다도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저에게는 부와 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요 또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 박열매, 순수 한글 이름이죠. 그래서 또 사람 열매 되지 말고 하나님 열매 되라, 성령의 열매 되라. 근데 어려서는 열매라는 그 이름 때문에 창피함도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그 의미가, 이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아들 겸이잖아요. 노겸, 외자. 제가 신대원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 그렇죠? 그런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특별히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게 다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옳다구나 하고 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겸이가 학교 가서 자기 이름 써낼 때, 한자로 써낼 때 아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렸습니다. 노신은요, 믿을 신자예요. 신이가 임신하고 태어날 무렵 정말 생활이 어려웠어요. 안산에서 광나루 신대원까지 차비만 들고, 예? 지하철 표 차비만 들고 도시락을 먹을 게 없어서 그 주기철 기념탑 거기에 올라가서 촛불 시간에 냉수 마시고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은 식당 가는데 저는 가서 기도하고, 정말 가난한 신학대학원생, 사례비 50만 원, 전도사 시절에 도저히 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 이 아이 잘 낳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믿을 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크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이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뭐 이름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다 해서 또 더 좋은 이름을 찾기도 하고 개명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어 있는, 그래서 헛된 이름이 하나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중에 그 의미를 여러분 이름만 살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그 이름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지명, 그 지명도 헛되이 하나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4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계획, 그 이름의 뜻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 로드, 영어로 번역되어진 로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4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무한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계획하심이 있고, 그 이름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고스란히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들, 그 능력, 비밀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 이것도 여러분 또 비교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계시해 주는 중요한 그런 초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너희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개인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우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요, 주라는 거예요. 주님, 주, my Lord. 그래서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엘,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과 함께 붙여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분이 막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뭐 순복음교회 타기야 이제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자꾸 야훼라고 그러시고, 근데 뭐가 맞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맞습니까? 라는 이름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엘. 그래서 그 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져서 엘로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뜻이 있고요. 엘 샤다이, 역시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 엘 하나님과 또 다른 형용사가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대표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 여호와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데, 구약의 이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너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는 하고 뛰어넘어요. 감히 이 입술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번역을 하면 아도나이, 그래서 주,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옛날 히브리어 언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모음은 그때그때 맞춰서 붙여서 읽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 언어예요. 그렇게 읽다가 이제 바로 여호와, 야훼, 이런 하나님 단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렇죠? 필사를 하는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필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갖다가 읽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읽어주는 대로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읽고 쓰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감시하는, 이게 3인 1조가 돼서 필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1.1획도 이제 흔들림 없이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약 6,000번 이상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정결탕으로 가요. 미크베라고 해서 정결탕으로 가서, 거기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그렇다고 목욕을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감히 쓰게 되는 거죠. 부르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을 이제 아도나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야훼, 로드, 엘로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주님, 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임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한 곳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된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그냥 한 가정에, 그 가문에 어떤 아버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결국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이 이름에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언약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될 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유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이름이 바뀐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아주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약탈자, 그리고 이게 붙들고, 형 에서, 그렇죠? 붙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창세기 32장에 야복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야곱입니다. 아니, 넌 이제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와서 하나님을 믿는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실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포함하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름을 갖게 된다면 무슨 이름을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성경의 인물의 이름의 인생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저는 한동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저에게 이렇게 대입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7남매였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막내인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장로님도 세워지시게 되고 원사님도 집사님도 하나님을 믿는 이 가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우리 집안의 영적 아브라함이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영적 아브라함의 역할로서 사명으로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이나 추석에 이렇게 명절에 또 어떤 축하할 일이 있고 할 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정말 일대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고 일대 가정에서 장로가 나오고 일대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형님하고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지금도 하루에 차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전사님 저하고 나이 차이 굉장히 나는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고무신 신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 사람을 쓰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엘로힘, 엘 하나님, 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엘리온이라고 하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건 가장 높은 이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왔을 때 멜기세덱이 세덱이 와서 이렇게 예물을 받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고백했던 것이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높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엘리온 이렇게 부르게 돼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엘올람이라고 해요.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하갈의 이 어떤 관계돼 가지고 로이, 로이 하면은 보다, 감찰하다, 준비하다. 그래서 엘로이, 준비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엘로힘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그 엘로힘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과 강한 팔, 편팔로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사야 40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엘로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속에 포함해서 부르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심판자이시다.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야라는 뜻이 있어요. 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죠. 그는 에스키 플러스 엘이에요. 에스키 플러스 엘,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에스겔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바댜, 이것도 야도 들어가잖아요. 오바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하나님,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면 이제 창세기 34장의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이제 뭐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으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바위 틈에 이렇게 숨겨주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지나가시면서 그 뒷모습만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가지고 그의 함께 서셔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이름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이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아도나이, 야훼.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족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되는데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3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내실 때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모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80이고요. 그저 이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고요. 힘 다 빠지고요. 여러분 80. 하나님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나이 많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힘 다 빠지고 아무런 능력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기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자 가볼게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자 모세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또 한 가지 질문해요. 보실까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계시를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지금 5절 6절에 있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개그 프로 보십니까? 계승자. 나는 너고 너는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다. 이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이제 하야 동사라고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 이게 존재 동사거든요. 존재, 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뭐 어떻게 돼서 뭐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이 여호와예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야훼, 그리고 아도나이, 그리고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의 주권자이며 나는 너의 전능자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좀 더 분명하게, 그냥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 그렇게 이름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제가 항암 치료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벌써 그게 6년 전 일이에요. 벌써 페이스북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난 추억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서 제가 병상일기 썼던 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딱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맛보한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자존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제가 경험한, 제가 맛보한 그 이름은 딱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그의 연약한 몸을 부활의 형상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근데 구원자 하나님은 뭘? 치료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그냥 한 줌의 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육체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MRP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말씀 기도, 성령 기도, 짝기도, 합심 기도, 강력한 역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MRP 기도 그냥 엄마랑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입으로도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고, 그런 경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 비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선포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많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관계 맺으시고 그렇게 영생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1장 우리 찬송 부르고요. 오늘도 기도할 게 많이 있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 모든 전쟁 기근 산불 모든 재앙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151장 찬송 부르고 축도 후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